지금의 시대를 가르쳐서 네트워크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릴레이션십 또는 커넥션 시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관계의 시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정말 이 시대는 관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 그 프로그램이 있죠.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 텐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미국의 마크 주커버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얼마인지를 추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봤더니 962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114조 원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자기 개인의 재산인데 1조도 아니고 114조를 이 사람 재산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이냐면 8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8살인 거예요. 이 사람이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심심해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공유하려고 이 페이스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친구하고 공유하고 뭐 이렇게 자료도 공유하는데, 이것을 전 세계에 지금 10억 명도 넘는 사람이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페이스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카톡은 하시죠? 예, 카톡을 하는데, 여러분 카톡으로 우리가 지금 문자를 보내고 또 사진도 보내고 또 이렇게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카톡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카톡을 보면 맨 밑에 그래도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이 있습니다. 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거기를 딱 누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카톡은 아주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고, 그 안에 온갖 거를 다 연결을 해서 뭐 은행부터 쇼핑부터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인터넷으로 비행기도 삽니다. 정말이에요. 외국에서는 탱크도 살 수 있대요, 인터넷으로. 참 놀라운 세상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처럼 다 연결을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나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예요. TV 프로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 혼자 못 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더불어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의 시대는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마다 요양원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 인도할 때 항상 제가 예배 전에 인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세요. 막 아멘 아멘 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쉽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해보세요. 너무 길어서 헷갈리는 분도 계시죠? 예. 쉽게 외우는 방법은 항상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갑니다, 저는.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예. 그러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가 다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전도가 가장 쉽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어떤 분은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전도가 제일 쉽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수영 강습을 몇 달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녀 권사님, 집사님들은 강습 안 받아도 잘하시죠? 근데 이게 수영 강습을 받아봤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수영이 늘지가 않아요. 몇 달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아이들 어릴 때였는데,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이었는데 같이 이제 수영장에 갔어요. 간데 거기서 교회 할머니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이 한 80도 넘으신 분인데 자기는 매일 같이 와서 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수영하는 거. 지금까지 수영한 지 벌써 15년, 20년 되셨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수영을 하시는데 1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수영장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잘 하시냐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는 한 50바퀴씩 한 번도 안 쉬고 돌았는데 지금 한 80이 넘으셨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힘이 딸려서 한 30바퀴, 40바퀴 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바퀴 돌 때 몇 번 쉬거든요. 힘들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수영의 자세도 중요하고 또 영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이게 힘을 줘가지고 수영하려면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한 바퀴도 못 도는데 힘을 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해봅시다. 우리 힘을 뺍시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도 힘을 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전도에서 힘을 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도가 어렵다면 성경에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전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이렇게 말했다면 우린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도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쉽게 전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로 전도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전도했냐? 바로 자신의 가족, 형제, 친척,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안드레, 자기 형제를 전도합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 자기네 가족들 전도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동네 가서 사람들 전도합니다. 고넬료, 루디아, 또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 전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전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는 오이코스 전도라고 그래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 오이코스예요. 단순히 집 건물을 말하기보다는 가족들, 또 형제, 친척 이런 의미가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제 확장하고 포괄적인 의미죠.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또는 고용인, 방문객 이런 사람들을 다 오이코스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또 우리 동네나 다 어때요? 오이코스라는 범주 안에 사실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 안에는 희노애락이 있고 인간의 행복과 성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복음 전도는 가족, 친척, 이웃, 지역,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때문에 너와 내 집이라는 그 친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방전도, 축호전도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 노방전도나 축호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전도를 하게 되죠. 교회 성장학자들은 하나같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선교학적으로 오이코스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이코스 전도는 이제 20% 이상 복음화가 되면 오이코스 전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동네를 가든 이제 보면 어때요? 최소한 한두 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20% 이상 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된 전도 방법이 뭐냐? 오이코스 전도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곳에 대부분 사람들이, 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때문에 오이코스 전도는 어찌 보면 집중하는 전도예요. 이렇게 퍼지는 전도라기보다는 집중해서 뭐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 또 옆집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오이코스 전도이죠. 이 관계전도 오이코스 전도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좋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관계전도 오이코스 전도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겠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6절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에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실버스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죠. 아이들 그림 동화인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뭐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동화이죠. 여기에 보면 주인공이 나무와 소년이 나옵니다. 이 나무는 말 그대로 제목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시원한 그늘을 주고 아름다운 꽃을 주고 그윽한 향기를 두고 영양 만점의 과일을 주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는 그 나무는 자신의 몸, 그 목재로 또 이렇게 아낌없이 전 존재를 주게 됩니다. 나무는 전적으로 베푸는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좋은 나무로 비유한다면 어떨까요? 좋은 나무로 비유한다면. 좋은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보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한번 우리 운동장에 있는 나무들을 보세요. 다 어떤 모양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다 가지를 뻗고 있어요. 마치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보면 찬양하는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이냐, 어떤 모습이냐? 늘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향하는 나무를 보셨습니까?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나무는 바로 우리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늘 좋은 나무들이 되어야 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쁨을 누리고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그 힘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 16번의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한 사람이 16번을 하든 16명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든 그래서 결국 교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또는 16명의 그 끊임없는 전도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2년 관계성을 갖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에 초청을 하고 하지만 또 밥도 사주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근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봐도 그래요. 우리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그거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대표로 너만 다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할까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면 무엇이 깃들까요? 새들이 와서 막 깃들잖아요. 또 사람들이 와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에 보면 다 그 마을 앞에 뭐가 있어요? 정자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와서 거기서 쉬고 어른들도 쉬고 나그네들도 쉬고 또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막 이야기하면 동네 정보도 얻고. 근데 요즘에는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나무는 미운 사람, 좋은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품어줘요. 그래서 마치 좋은 나무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다 받아주고 베풀어주는 모습이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우리 포항에 석병에 부령포에 야, 석병교회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교회 왜 있지? 아니면 교회 있는 줄도 모르면 어때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늘 아낌없이 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늘 나무처럼 하늘로 두 팔을 벌려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나무는 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으로 본다면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 소년이 날마다 이 나무에 옵니다. 왜? 나무에 오면 너무 좋아요. 그늘도 있죠. 또 맛있는 과일도 떨어지죠. 아무튼 늘 나무에 와서 쉬고 또 나무도 이 소년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소년이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도 이 나무는 내가 이 소년의 집이 되어서 포근한 가정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에 너무 고마워서 나무는 가지를 다 자르고 다 잘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소년이 노인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제 나무가 다 잘려가지고 밑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노인이 돼서 그 밑둥에 와가지고 의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좋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베푸는 존재이고 섬기는 존재이죠. 그런데도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동화가 끝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렇게 사셨습니다. 좋은 나무로 사셨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초질관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자유친하신 분입니다. 이런 부자유친이 뭡니까? 삼강오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부자유친. 근데 삼강오륜 부자유친이 아니라 이 부자유친은 뭐냐면 부드러움, 자상함, 유머, 또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여러분, 생명체가 어때요? 모든 생명체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만져보셨어요? 죽은 사람을 딱 만지면요, 찬기가 확 돌면서 단단합니다, 몸이.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럽죠. 그래서 절대 딱딱하고 차가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얼굴로, 미소로, 자세로 우리가 주위 사람을 섬기고 감동을 주는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자, 자상함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 배려라는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예요. 어떤 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에 탔답니다. 그래갖고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딱 탄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학생 앞에 딱 오더니, 요즘 애들은 어른들을 몰라. 어른 왔으면 빨리 자리 비켜줘야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딱 쳐다보더니, 아줌마가 무슨 할머니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른한테 말 대답이야? 그랬더니 또 이 학생이,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떠요? 이랬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도 그 아줌마에게도 어때요? 배려라는 게 없어요. 요즘 학생들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집 애들도 맨날 11시에 와요. 아줌마가 조금만 좀 학생 좀 배려해주면 어때요? 또 학생도 아주머니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12절 보세요.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얘기하죠? 여러분, 테이크 앤 기브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기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받기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이게 좋은 나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전도자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다 보면 복음도 주는 거고 주님의 사랑도 주는 거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유모가 있었습니다. 유모가 있다는 말은 유연하고 또 여유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조급하고 막 급하고 그런 데서는 유모가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무런 변론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유유히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결코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온 인류를 향한 그 복음의 프로젝트를 3년 반 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이루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셨어요. 때문에 늘 삶이 여유가 있었고 유모가 있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유모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보지도 않지만 이렇게 TV에 나와서 유모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다른 사람 골려먹는 유모만 해요. 그게 무슨 유모입니까? 그거는 살리는 유모가 아니라 죽이는 유모죠. 다른 사람 골려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고 미소가 지는 유모,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딱딱하게 하시면 안 돼요. 좀 릴렉스하게, 마음을 열게, 좀 편안하게. 그러면 그럼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서워서 교회 가겠습니까? 무슨 이상한 집단 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자 유친이니까 친절이에요. 유대인의 속담에도 보면 똑똑하기보다 친절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 주인 아저씨가 너무나 묵뚝뚝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예약을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다 맛있어요. 양을 얼마큼 시켜야 되죠? 알아서 시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당 또 가겠습니까? 안 가죠.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친절한 나무입니다.
누가 와도 기쁘게 받아주고 또 맞이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석병교회는 친절한 나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반갑게 맞이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에 받지만 몇 시간 안 지났지만 또 만나면 또 반갑고. 예. 저 반갑죠? 예, 반가워야 돼요. 안 반가우면은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왜? 교회는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부자 유친하면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자 유친합시다 해보세요. 네, 부자 유친. 부드럽고 자상하고 유머가 있고 친절한 그런 좋은 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나무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이루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오늘도 목사님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네. 그렇게 내가 생각만 하고 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 돼야지, 여기까지만 머물면 좋은 나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밑에 24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거 다 들었어요 지금. 근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넘어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이 견고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좋은 나무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무들까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